우리가 앞 시간에 11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백성들에 대해서였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주했고, 그 다음에 유다 자손들과 또 베냐민 자손들,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주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평생을 일구었던 어떤 생업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가야만 했었고, 예루살렘에서 뻔히 보이는 대적자들의 끊임없는 공격들을 내가 감수해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집도 다시 지어야 합니다. 삶을 위해 정착 지원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모든 면을 감수하며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면 이미 그 앞에 절기들을 말씀으로 지내면서 말씀의 부흥이 그들의 신앙 개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갱신을 하면서 그들은 이제 그들의 나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던 시선이 이제는 어디로 시선을 맞추게 됐어요? 성전으로.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 우리가 그동안 성전을 너무나 방치하며 내버려뒀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우리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었죠.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것도 자원했고 11조를 내는 것도 그들은 결심을 하면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까지 보았었습니다. 그런 결단들이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이 불편한 일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했던 것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백성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는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성벽 봉헌식은 언제 있어야 될 내용이었냐면 7장에서 이미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성벽 봉헌식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의 가치 또 성전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있지 못했고 그들 안에 신앙이 먼저 살아있지 못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다 개혁해내고 나서 성벽 봉헌식을 하리라 이런 아마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야 비로소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1절부터 26절까지는요. 먼저 무슨 내용들을 기록하냐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명단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물론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거슬러서 기록을 하지만 그 명단을 기록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읽었던 27절부터 43절까지가 성벽 봉헌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44절부터 49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목 11조와 거제물들이죠. 그런 몫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제 12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세 분류마다 어떤 의미들을 성경이 담고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만 읽어볼게요. 12장 1절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하면서 제사장들의 목록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1절이 이렇게 말했죠. 스룹바벨과 함께 예수아와 함께. 이 얘기는 지금 이 제사장의 명단이 몇 번째 포로 귀환 때의 이야기라는 의미죠? 1차 포로 귀환 때에 이루어진 명단이라는 겁니다. 주전 538년에 있었던 이 명단을 지금 느헤미야는 끄집어내어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명단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에스라 2장 36절부터 3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4개의 가문만 사실은 기록을 했어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4개 가문만 언급을 하고 총 4,289명이 귀환했습니다. 이렇게만 간략하게 기록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여기서는 4개의 가문이 아니라 예수아를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를 포함해서 총 22명의 지도자급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바로 스룹바벨과 함께 대략 90여 년 전에, 90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지만 대략 90여 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처음 귀환했던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왜 굳이 성벽 봉헌식을 앞둔 이 기록에 앞서서 90여 년 전에 귀환했던 제사장들의 명단을 왜 기록한 걸까? 이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라든가 2차 포로 귀환 때의 제사장들의 명단이라든가 3차 포로 귀환 때의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뒤에 거론하는 의미와도 사실은 부합하지만 지금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90여 년 전에 귀환했던 제사장들의 명단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 1차 포로 귀환 때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성전이 재건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 때는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려 했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 살펴본 바로는 실패하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왜곡된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개혁해내는 씨름은 에스라가 잘 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 귀환했을 때는 드디어 무엇까지 이루어져요? 성벽 재건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제사장들을 언급하고 있느냐? 성전 재건부터 성벽 재건에 이르는 이 90여 년간의 모든 역사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일로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성벽을 재건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성벽 재건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성벽 봉헌식에 앞서 누구의 이름을요? 제사장들의 명단을 지금 끄집어내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안산시의 어떤 중요한 어떤 건물을 힘을 합쳐 세웠어요. 근데 그것에 이제 봉헌식처럼 발대식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 앞서서 무슨 명단을 읊는 거예요?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목사님들의 명단을 읊는 것과 똑같아요. 왜 굳이 목사님들의 명단을 읊는 거야? 라고 할 때는 의도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신앙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의 의미를 담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벽 봉헌식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결해내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들의 명단을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고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백성들의 손으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느헤미야가 볼 때는 누가 이루어내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무엇을 놓치면 안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 때도 중단되었던 제사가 절기 지킴이 사실은 회복되었었어요. 중간에 한번 또 무너졌죠. 에스라 때 또 다시 그것이 살아나는 텐데 또 한번 무너져요. 그리고 느헤미야 때 다시 그 일들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바라볼 때는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 왔지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는 중단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이 명단 안에는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좀 더 보시면 그래서 이 명단이 있구나. 그래서 이 명단이 있구나. 이런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8절과 9절을 잠깐 보시죠.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mat단야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9절까지 볼게요.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자, 누구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어요? 1차 포로기한 때 있었던 레위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맡았던 자들이죠? 성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를 돕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드려지는 찬송의 일을 맡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와 찬송과 관련된 자들로서 이스라엘 안에 중단되면 안 되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명단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11절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10절 11절은 어떤 명단일까요? 10절 11절 앞에 제사장들의 명단 나왔죠. 두 번째 누가 나왔어요? 레위인의 명단 나왔죠. 그러면 세 번째 10절 11절은 어떤 명단일까요? 대제사장의 계보입니다. 제사장이지만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계보예요.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예수아는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야김이에요. 대제사장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이 요야김은 바로 에스라 때 2차 포로기한 때의 대제사장으로 봅니다. 약간의 중첩되거나 이런 면이 있으나 어쨌든 요야김은 2차 포로기한 때 에스라 때의 대제사장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요야김의 아들은 누구예요? 엘리야십입니다.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때 3차 포로귀환 때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또 누굽니까? 요야다죠. 그리고 그의 아들은 요나단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얏두아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런 계보를 따라 대제사장의 위치가 승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십 이후의 대제사장들은 바로 스룹바벨 시대를 기점으로 하여 에스라 시대를 거쳐 느헤미야 시대와 함께 그 이후 시대까지 대제사장의 역할은 온전하게 뭐했다는 거예요? 승계되어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뭐가 이제 사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 그들을 중심으로 또 찬양하는 일들, 이것들이 다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어떤 힘을 모으는 그 협력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지속되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뭐예요? 대제사장의 계보를 기록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보를 보고 나서, 자, 이 계보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대제사장의 이 계보가요, 스룹바벨 때부터 느헤미야를 거쳐 그 이후 시대까지 바로 연속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입니다. 1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가랴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절부터 21절의 명단은 어떤 명단이냐면 2차 포로 귀환 때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근데 이 명단을 잘 읽어보면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1차 포로 귀환 때 제시했던 명단들이죠. 22명의 명단들. 그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면서 그의 자손 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스라야의 족속에는 무라야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스라야가 앞에서도 언급이 됐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2차 포로귀환 때의 제사장들도 어떤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정통성과 연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인데요. 2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23
4절까지 읽으면 좋겠네요. 3절과 4절 있습니다.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과 23절에서는 엘리야십과 요야다 요나단이라고 하면서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 때의 대제사장을 언급하고 그 이후에 다른 제사장도 일부 좀 언급을 해놓고 나서 23절에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하면서 누구를 이제 언급해요? 레위인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레위인들을 언급합니다. 이들은 3차 포로 귀환,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의 레위인들입니다. 자, 이러면서 사실은 거의 전반적으로 다 언급을 한 거예요.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어느 정도 거의 다 언급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명단을 기록함에 있어서 우리가 24절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봤냐면 이들은 주를 찬양하며 뭐하는 자다? 감사하는 자다. 이 역할을 하나 읽어냈습니다. 그 다음 25절을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마따냐와 막부가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문 안의 곳간은 뭐냐면 11조라든가 거제물이라든가 이런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바쳤을 때 이것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찬송하는 역할을 맡았고 또 하나 성전의 곳간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자, 26절은 물론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때와 느헤미야 때, 에스라 때를 언급하지만 이 이야기는 앞에 모두 1절부터 언급됐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모든 명단이 바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때의 명단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할 텐데 이 모든 봉헌식을 함에 있어서 무슨 바탕 위에서 봉헌식을 한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든 일을 해내는 정통성 있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준비된 그 바탕 위에서 성벽 봉헌식이 치루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설립 예배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 예배 식순에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죠. 교회에 역사를 읊어주면서 초대 목사님은 누가 계셨고 또 후임으로는 누가 있었고 어떤 사역자들이 왔다가 갔고 이런 일들을 언급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역사를 언급해요?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의 바탕 위에 계속 교회가 세워져 왔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이력을 읽어내잖아요. 지금 이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단순하게 정치적인 일로 성벽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은 분명하게 신앙적인 문제로, 종교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성벽임을 이런 내용으로 지금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성벽 봉헌식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 구절은 성벽 봉헌식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준비하는 내용에 누구들이 언급이 돼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먼저 누구를
소집합니까? 레위 사람들을 소집하죠. 근데 레위 사람들 중에서 뭐 하는 무슨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소집했어요? 찬송하는 사람들을 소집했어요. 그러니까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드리기 위해 뭘 구성한 거냐면 성가대를 구성한 거나 마찬가지. 이들 중에는 노래하는 자도 있겠고 이들 중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벽 봉헌식에 그 기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는 레위 사람들이 모여 성가대를 조직하고 준비하는 동안 성경은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뭘 했다고 기록해요? 몸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몸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할 때는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냐면 첫 번째는 정결의 어떤 제사 의식을 드렸을 겁니다. 또 하나는 뭐 했을까요? 목욕도 했을 겁니다. 여기에는요, 성적 금욕도 있습니다. 옷을 빠는 행위도 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 행위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했을 수도 있고 몇 가지만 했을 수도 있고 한 가지만 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벽 봉헌식을 할 수 있는 순결한 자로 자신을 만들기 위해 이런 의식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그래 준비하고 하자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성벽 봉헌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누가 먼저 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또 누구도 해요? 백성들도 했대요. 근데 또 누구도 했대요? 성문도 했대요. 근데 또 누구도 했대요? 성벽도 했대요. 여러분, 백성들도 정결하겠다는 건 이해가 돼요. 아마 지금 언급해드린 이 내용들 중에 몇 가지, 한두 가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성문, 또 성벽 어떻게 정결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우슬초라고 하는 이 나뭇가지, 우슬초, 그 다음에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 여기에 그 정결의식을 치르는 제물에 피를 묻혀서 성문과 성벽에 흩어 뿌렸을 겁니다. 이것이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백성들도 또 성문과 성벽도 정결의식을 다 마쳤습니다. 이것을 식전 행사로 여길 수도 있겠죠. 이건 식전 행사라기보다는 정결하게 모든 걸 준비하는 거겠죠. 이제 식전 행사의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31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샤라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읽다 보니까 복잡해서 이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여기시겠지만 쉽게 설명하면 요겁니다. 이제 식전 행사를 먼저 하는데, 식전 행사는 뭐냐면 성벽 위로 백성들을 또 찬양대를 또 지도자들을 행진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행진은 어떻게 했냐면 두 무리로 나눴어요. 그래서 아마도 골짜기 문이 출발점이었던 것으로 보는데, 골짜기 문에서 한 그룹은 오른쪽 성벽 위로 행진하게 하고 한 그룹은 왼쪽 위의 성벽 위로 행진하게 한 겁니다. 예전에 이 성벽에 대해서 언급할 때 성벽 넓이가 꽤 넓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한두 대가 같이 지나갈 정도로, 아마 성인 남자 3사람 정도는 어깨 피고 함께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에요. 그러니까 꽤 넓은 겁니다. 그 성벽 위를 백성들이 함께 찬송하며 노래하며 성벽 위를 행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씩 도는 거죠. 반을 갈라서. 그렇게 반씩 다 돌아서 이제 가운데 지점에서 만나면 그들이 어디로 내려가면 성전 앞으로 모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전 행사는 뭐예요?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벽 위를 행진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성벽 봉헌식의 식전 행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점검해야 되냐면 굳이 왜 이런 식전 행사를 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벽 위를 행진하게 하는 식전 행사를 한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성벽이 온전하게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도우심으로 인하여 재건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성벽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찬송 안에는 뭐가 담겨 있겠어요? 하나님, 이 성벽이 튼튼하게 지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감사의 고백이 성벽 위를 행진하며 부르는 찬양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성벽이 이렇게 튼튼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지어졌음을 확인하며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떠올리게 만드냐면 성벽을 처음 재건할 때 대적자들 중에 도비아가 조롱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조롱했죠? 아이고, 그 성벽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네. 이렇게 조롱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조롱이 무색하도록 어떻게 이 성벽은 너무나 튼튼하게 지어진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허술했고 다 무너져 있고 처참해 있었습니다. 그런 성벽 안에서 이스라엘은 늘 불안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튼튼하게 지어져서 이제는 그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또 안전한 성벽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성벽 위를 행진하며 찬송하는 백성들의 노래 안에 다 감사의 고백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담아 성벽 위를 행진하는 식전 행사를 먼저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무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4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큰 제사라고 하는 건 어떤 제사일까요? 규모가 큰 제사일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큰 제사는요, 정말로 깊은 감사와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거래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래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보통의 제사는요, 여자와 아이들은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벽 봉헌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감사하고 기쁜 봉헌식이었는지 어린아이와 부녀들도 다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으로 즐거운 제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규모면에서도 컸겠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양으로 보아도 너무나 큰 제사였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과 감사를 가지고 성벽 봉헌식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졌습니다. 자, 이제 12장은 마무리로 44절부터 47절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주는 몫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4절부터 47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자, 성벽 봉헌식을 한지 이제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이제 율법에 정한 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결심한 대로 그들은 거제물과 또 처음 익은 것들과 11조를 즐거이 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백성들이 성전에 바친 것들을 곳간에 모으게 했고 이것들을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는 이 사역자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다 드리게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11조는 누구에게 돌려지는 겁니까? 레위인들에게 돌려지는 겁니다. 거제물은 누구에게 돌려지는 겁니까? 제사장들에게 돌려지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에 또 11조는 다시 누구에게 돌려져요? 그건 또 제사장들에게 돌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것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은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가 이렇게 중요하니 그것들로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걸 강조하려고 쓴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걸 써놨느냐? 이들의 생계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또 11조가 성전에 제대로 드려져서 이것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잘 전달되어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냐면 성전의 제사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뭐예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기록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성전 제사에 참여하고 또 11조를 바치고 거제물을 바치고 여러 제물들을 바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은혜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다 돌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이 상황들 안에는요, 자연스럽게 누구의 생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생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기에 초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 봐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들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딴 것, 엉뚱한 것으로 걱정에 빠지지 말고 뭐에만 집중해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찬송하고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그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하기 위한 일에만 뭐해라? 집중하고 거기에만 애쓰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제사에 온전하게 참여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도 지켜질 테니 너희들의 몫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르게 백성들과 함께 제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찬송하고 이 성전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전한 성전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서 어그러지면 사실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그러지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내용은 앞으로 이렇게 됐으니 이제 됐다가 아니라 이렇게 됐으니 이것이 출발점으로 하여 앞으로 이것이 엉클어지지 않게 성전의 모든 기능들을 지켜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벽 봉헌식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있고 뒤에 이들의 몫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성벽은 예루살렘의 안전과 직결된 건데, 예루살렘의 안전은 성벽에 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제사의 삶에 있다, 후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성벽이 지어졌으니 저들은 안전하겠지, 저들은 부강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느헤미야는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성벽을 보고 의지하지 말아라.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고 성벽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졌어도 너희들의 예배의 삶이 엉클어진다면 예루살렘은 안전한 도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벽이 튼튼하게 지어졌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그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절대 소홀하지 말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앞으로 너희들이 잘 지켜낸다면 예루살렘은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2장 전체에 담겨있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지켜내는 것도, 교회가 안전한 곳이 되는 것도 이 내용이어야 됩니다. 성도의 가정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도 이 내용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도의 재정으로 지켜내는 것 아닙니다. 가정,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성도 개인이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의 모습, 또 왜곡되지 않은 바른 신앙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흔적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 성도 개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자꾸 애써서 만들어져 갈 때 그 교회는 참으로 영적으로 안전한 교회가 됩니다. 그 가정은 믿음의 울타리가 튼튼한 진짜 안전한 가정이 됩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참으로 안전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것을 앞에 놓지 못하고 물질과 교회 규모와 인원수와 직장과 대학이 자꾸 1순위로 가게 되면 점차 그 교회는 무너져 가는 것이고 그 가정은 어그러져 가는 것이고 그 성도는 하나님 앞서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제 알았느냐? 우선순위 제발 바뀌지 말아라. 너희들의 모든 안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지 않고 잘 지켜간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내실 것이다. 이게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주님의 보호 아래서 안정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또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